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수요 예배에도 이제 이어진다고 했는데 좀 제가 17일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착각을 하셨는지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예배 많이 안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저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긴장했던지 시계 알람을 6개 맞춰놨어요. 4시 20분부터 5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도록 맞춰놨는데 근데 잠을 6번 깼어요. 혹시나 또 실수하진 않을까 싶어서 자다가 또 이제 일날 때 대충 됐겠다 싶어서 딱 눈을 떴는데 1시간 반 지나 있고 또 아직 안 됐네 하고 또 눈 떴는데 또 한 40분 지나가 있고 그래서 계속 한 6번 정도 깨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또 이 수요 예배 그 2달 이상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다가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매일 이제 영상으로만 저 혼자 찍다가 이렇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의 권위가 엄청나게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로 대우 못 받는 게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다 아유 목사님이셔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면 뭐라 그래요? 아 목사예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뭐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권위를 얼마나 상실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각별하더라고요. 정말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6.25 때의 전사자들의 유해를 미군들은 지금도 발굴해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미군들이 거기에서 죽으면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반드시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라의 권위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권위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려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혀 다른 부분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이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서론을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하고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정리해버리죠. 마태는 막 족보를 두루룩하게 대면서 한 서너 장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당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속해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유안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로마의 황제를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가는 담대하게 인간 황제가 이 땅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이것은 예언된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언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마가는 등장시키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구약에 증거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라,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뭘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40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시며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가는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가는 이 모든 사건 이후에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라는 말씀으로 그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실 때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회당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사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디에 모였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모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그 메시아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회당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기에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막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쪽 저쪽에 누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 집 아들이고 이게 다 아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고 서기관들처럼 말씀 교육을 받거나 뛰어난 율법의 문화생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냥 시골 나사렛 출신의 촌뜨기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에 놀란 거예요. 아니 서기관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익히고 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저 나사렛 출신의 시골 촌뜨기가 이 회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렇게 출신 많으세요. 해외 유학파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라고 다 목회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다 목회 잘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 정말 못했는데 근근히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졸업하고 목사님 되셨는데 목회 정말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 나사렛 시골 촌뜨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던 건 예수님의 출신이 촌뜨기였기 때문에 놀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에게 들은 메시지는 아마도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이 강했을 거예요. 아마 서기관들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엑수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타오르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제 영광이나 뭐 어떤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압도당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그 말씀에 이 능력, 이 권세, 권위,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과도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지식적이고 교훈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다르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죽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땅에서는 죽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권세, 권위,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당시 회당에서 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게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능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나미스라고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 주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위, 권능, 능력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또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고는 그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참 요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장모도 있고요. 성경은 베드로의 집에 그의 형제인 안드레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그러니까 시몬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같이 살았고 장모도 같이 살고, 여기에도 더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은 단순히 그냥 열이 나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중한 열병을 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병이 아주 중하다,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올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손을 잡고 뭐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겠죠. 끙끙 앓았겠죠. 그런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주님이 손 내미시고 그 손을 잡고 이끌어 일으키시니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그 즉시 수종을 들었다는 건 그 병이 그냥 점차 차도를 보인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저희 집에 문제 따지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믿고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면 그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다시 질문할 거예요, 저에게. 근데 목사님, 왜 내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도 주님께 나와왔는데 내 삶에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어요. 멋쩍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해요. 자식들은 어쩌면 어머니의 기도를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7년을 기도하셨다고. 7년을 기도하신 일관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자기 발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뭘 했을까요? 당신 목사님이 안 됐으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갈까요? 자기 생각엔 자기는 봤을 때 한 80% 정도밖에 안 갔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동의해요. 아마도 제가 목사가 아닌 다른 걸로 만약에 했다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100% 응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100% 응답하셨어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 될 때는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직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때가 차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소문이 삽시간에 당시 가버나움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저물 때쯤 되어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들도 있었잖아요. 때로는요, 그 병들과 귀신들 때문에 사회에서 외면당했어요. 때로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파멸되고 철저하게 이 외톨이 신세로 살아가야 할, 말 못할 그런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해가 질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멀쩡한 달은 낮에 다 놔두고 왜 해질 때에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왔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열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해질 때에 그들을 데리고 문 앞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그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운반할 수도 없고 사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길도 오리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뭐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전통과 종교적인 형식 속에 틀에 박혀서 여전히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또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들고 귀신 들린 자,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이 복음 되심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망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런 권위와 능력, 엑소스와 두나미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떨어야 해요. 두려워 떨어야 해요.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처럼 우리의 삶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상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가져야 할 권위,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던 믿는 자들의 권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소망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복음으로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가정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볼 때마다요, 그렇잖아요. 빈군, 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또 세상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얼마나 그 속에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님께로 다 나와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에 그 병이 즉시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의 복음으로 들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에서 담임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안부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떠냐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부 다 종교생활을 한다. 능력이 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정도,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것들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이래요. 다른 어떤 것도 없대요. 그리고 더 이상 뭐 이야기하면 짜증낸대요. 다른 교회 가버린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동기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참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이 생명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적당히 신앙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교회 오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문제가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사람 다 곱한기껴요. 니나 잘해라, 니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임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치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귀한 주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정한 복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나에게 신앙은 그냥 형식적이고 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